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질문하겠습니다. 고민 섞인 질문인데 많은 신앙인들의 이거죠. 왜 내 삶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수없이 많이 말씀 읽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는 말씀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선한 일을 하게 한다.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왜 내 삶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말씀의 열매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이 진지한 질문, 이 고민 섞인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풀 때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뜻에 맞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유익에 맞게,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이런 나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내 유익에 맞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 좋게 들리도록. 그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의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건 무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뜻으로, 나에게 맞게, 내 자의적으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상식을 따라서 말씀을 풀어내고 해석해버리는 것. 거기에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원 저자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은 그게 아닌데 전혀 다른, 이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내 유익에 맞게.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붙잡고 기도한다. 그게 원래 저자의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해석한 것처럼 어떻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21절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가 뭐냐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또 성전에 뛰어내려 그 천사가 받쳐줄 거야. 그 말씀을 들이댑니다. 근데 전혀 그런 용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내 존재감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실 거야.
막 이렇게 해석해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됩니까? 아니, 그게 그 의미가 아닌데요.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말씀을 내 목적을 위해서 잘못 해석해버리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주님께 헌신하는 것, 또 과부의 동전 땡그랑 이렇게 내는 거, 이런 여러 본문들을 당시의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동전 또 헌금, 그렇게 헌금통에 딸그락하면서 떨어뜨리면, 소리가 나게 하면, 봐라 얼마나 이 과부가 그렇게 예수님 칭찬받았냐,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헌금하면 죄도 사해 주시고 구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지 않죠.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은, 교회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사로이 풀어버리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게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공식적인 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이야기 드렸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너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볼 때 말씀이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닌데 내 유익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만약에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답답하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씀을 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게 여러분 21절 하반절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포인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러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기도와 짝을 이루어서, 기도 가운데 마치 사무엘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봅니다.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상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다시 한번 언제나 짝꿍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들으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전심으로 의뢰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어떻게 쉽게 그렇게 말씀을 대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대하고 보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이다. 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적인 이 차원, 성경적인 그
비결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종일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또 연구하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인 것이죠. 그게 묵상입니다. 단순히 명상이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해석해내는 이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이 문맥과 문맥을 보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이 작업, 이 해석의 작업, 바른 해석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무시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 작업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해석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해석이 있어.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을 그때부터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더불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도록, 해석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레위인을 세우셨죠. 신명기 6장을 보면 아버지를 세우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왜 세우십니까? 주야로 가르치라고.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시대를 불문하고 늘 해석자를 보내주십니다. 지금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교회의 목회자를, 설교자를, 가르치는 장로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사사로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해석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그런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해석 공동체를 무시하고 해석자들을 무시하고 나는 마이 웨이를 갈 거야. 이렇게 가다가 잘못된 해석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자체를 늘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은 워낙 옛날에 써진 책 아닙니까? 시대의 상황과 문화적 배경과 원어적인 의미가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책, 쉐마 다이어리 또 여러 큐티책이 왜 나왔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해석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죠. 본문의 해설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를 어느 정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와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경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고하길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해석한 게 맞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참고서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다, 역사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 묵상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래서 6월 달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죠. 그 해석자들, 그 설교자들, 가르치는 자들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런 제대로 된 해석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인데 내 욕심 따라 자의적으로 말씀 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풀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와 묵상
그래서 그 묵상, 그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를 존중하고 좋은 관계에 맺고 그 해석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잘 해석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잘 풀어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